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야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38장까지 왔습니다. 이 38장에 갑자기 요셉 얘기 나오다가 유다 얘기가 싹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드리겠는데요. 창세기 보면서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우리 저녁 기도에도 창세기 하고 말씀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서 가족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녀가 없지만 그리고 전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볼 때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많은 이 가정에 어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그 생각도 하면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족을 이 족장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38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유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다가 나오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게 유다가 똑똑하여서 유다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왕권이 이어져서 굉장히 유다는 좀 이렇게 똑똑한 그런 사람 중에 좀 이렇게 한 사람 그 자손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허리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까지 내려오지만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이어간 그 유다가 좀 이렇게 한데요. 근데 이 유다를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유다의 만류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죠. 우리가 어저께까지 그거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다는 형제들과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맏형이 루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집으로 보내려 했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왕이 되려고 하는 중이 어떻게 되나 이런 왕이 되라는 꿈을 꿨었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면서 없애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왕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시기와 질투가 형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제들 틈에서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했으니 굉장히 형제들의 원성이 있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의 31개의 성읍 가운데서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말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살면서 가나안 온주민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유다가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을 얻었는데 장자가 엘이었어요. 차자는 오난이라는 사람이고 막내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이렇게 자녀를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다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차자 오난이 다말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 이 형의 상속자가 됨을 알고 이 자녀 생산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피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씨가 아니라는 거, 내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 오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이 오난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따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에서 악하게 보여서 오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게 이제 살짝 내 자식이 이 차자 이 오난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래서 셀라 막내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켜서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이럴까봐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면서 수절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오늘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의 동생이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결혼 제도가 있는데 이게 오늘 계대 결혼, 이 수원제라고 하는데요. 이 계대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유다의 불순종 이제 이렇게 근데 유다 이렇게 불순종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이 내용이 이러는데 이제 이 유다가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유다가 굉장히 안 좋은 일도 나중에 뒤에 이렇게 행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이 모든 이런 어떤 안 좋은 이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이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 유다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유다는 불순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놓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 믿음의 선조들 모두 다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우리가 여러분께 잘 아시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혈통으로 결혼을 했어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사레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를 맞으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돌보셔가지고 어떻게 이 사레를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선지자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이리라. 그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소견이나 물었을 때 나의 이복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친 상간이 이게 성경에 나오면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다. 그렇게 같은 혈통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어떻게 해요? 가장 신뢰하는 그리고 종을 엄숙하게 이렇게 맹세시킨 다음에 어떻게 보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로 그쪽을 보내서 자기 친족 중에 아내를 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면서도 절대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를 않았어요. 야곱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혈통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장손이 번성하기를 원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유다는 어떻게 가나안 온주민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 가나안 온주민 수아라는 이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습니다.
이 보면 자기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 유다가, 예,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결혼의 문제, 이 유다의 결혼을 생각하면은 이 종교적인 윤리적으로서 굉장히 타락이 되는 그런 것을 초래하게 되었고,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은 굉장히 신앙이 다르고 삶의 전통 문화가 다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여인을 집안의 며느리를 받으시면 어떠십니까? 네, 베트남에서 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신도 이렇게 모셔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드는. 자, 그래서 굉장히 삶의 전통 모든 문화 이런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앙도 다 다르요. 이방인 그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순수한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 얘기를 해보면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고부터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당연히 섬기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솔로몬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 아하방도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마리에 바알 이 신당을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도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을 통해 이렇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고 바알과 엘리야 이 선지자 사이에서 이제 그거 얘기하잖아요. 어느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막 대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참신이심을 증명해 보이지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 여러분 우상이 싫어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 왕들을 기록한 책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나 왕은 평안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들은 저주받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이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사람, 근데 이제 결혼을 해버리신 분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이 참. 저는 결혼에 사실 좀 실패했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준비, 결혼에 대한 마음의 자세 굉장히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혼. 젊었을 때 몰랐어요. 저는 젊었을 때도 결혼 안 했는데도 더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어떻겠어요? 신앙이 서로 종교가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은 너무나 그래서 우리 집안의 이야기지만 우리 바로 위에 형부도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안 믿는 남자가 아니지 안 믿는 여자를 사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갑니다. 결혼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대. 우리 형부가 잠을 못 주무시고 당신이 목회의 모든 것 인생 자기 목회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실패로 돌아왔다.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바짝바짝 말하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37, 8 아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것을 비판을 하나님 신앙이 그 안에 충만하고 그런다면 아무런 없는데 막 여러 어떤 이유도 막 되고 막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너무너무 부모가 마음을 아파하고 진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천사라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사모님인데 진짜로 좋으신 분이신데 그 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돼.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 이제 부모가 반대하니까 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것만큼 저는 그 마음을, 전 자식이 없으니까 사실 뭔데 너무너무 그렇게 화를 언짢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천사 사모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근데 37, 8 아들을 어떻게 꺾습니까? 근데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새벽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그랬는데 카톡에 여자가 내려왔더라고요. 여자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저번에 금혼식 때 왔더라고요. 올로 목사님 금혼식 할 때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해갖고 왔더라고요. 정말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건 너무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 위에 아버지 쪽으로 올라가고 역대 왕들의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을 섬기는,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결혼은 귀한 선물인데 결혼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결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처녀 때는 충만했는 이 처녀가 어떻게 하다가 안 믿는 남자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20년을 훌쩍 넘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자,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결혼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는 저주라는 말을 하면 좀 안 좋으시겠지만 정말 저주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안 믿는 분들과 결혼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결혼이 잡혀 있는 앞으로 그런 우리 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유다의 가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유다 자체도 굉장히 범죄한 자가 참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믿음과의 사람과 결혼은 물론이고 처녀 시절에 잘했는데 끝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와 결혼하여서 믿음 잃어버리고 이 과거의 추억으로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시죠. 남자는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할 때 불쌍하기 정말 이를 데 없습니다. 여자분이 진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는 거 엄청 어려워요. 남자분들은 더 벌써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남자분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좀 안 돼 보이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자는 그래도 덜 안 돼 보이는, 덜 그런데 남자는 정말 정말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진짜 권면합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유다의 불순종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 메시아의 혈통을 흐르게 하고,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불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인 이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유다가 이 가문이 이렇게 안 좋게 됐어요. 이 계대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장자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이 자식이 없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이 미망인과 결혼해 아들을 얻어야 가문을 이어야 했는데, 자기가 상속자가 아닌 형의 상속자가 됨을 알고 아주 그 이 자식 방해를 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 그 5절에서 6절 보면은요, 이게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할 것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의 율법으로 성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한 법이 생겨난 이유는요. 유산상속이 굉장히 이게 크답니다. 만약에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이게 그런데 유다는 형식적인 계대 결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을 이 남은 형제가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과 수치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이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이 세 아들 중 엘오난 이렇게 죽었으니 셀라를 다말에게 줘 있게 하는데, 유다는 셀라마저 이럴까봐 다말을 친정에 보낸 것을 수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유다의 가문인데요. 창세기 이 38장이 전체가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은 이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이 유다의 가정사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살짝 이렇게 중간에 삽입된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가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런 필연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이제 장자 루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루벤이 장자권을 못 얻었어요. 근데 정말 실질적인 장자 이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의 근친상을 나중에 보여주죠.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혈통적, 도덕적, 종교적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이 타락한 이 가나안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어서 이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살짝 요셉의 이야기 나오는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말 사건이 되게 중요하죠. 뒤에 오늘 저는 다말 사건에 대해서 읽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 가정에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기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의미가 뜻이 무엇일까? 근데 여기 첫 번에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따라 떨어져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는 아둘람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죠. 유다의 집안에 닥친 불행한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부모 형제에게 떠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참 이렇게 완악한 유다이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지극히 부패하고 그런데 타락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과 만약에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것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나태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안 된다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면은 그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다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신앙이 나태해져도 잘못된 결혼을 해도 이게 잘못된 건가 이런 것도 다 잘못됐다면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의미를 한번 보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할 때 죄의 유혹을 이루려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오늘 같은 이 금요일에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에도 나오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쓴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 죄의 유혹을 이루고 올바른 믿음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교제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충고도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건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을 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냐? 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의 유혹에 정말 빠집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모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만약에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하면은 매일 나오시는 분하고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 이 세상에 정말 독불장군, 혼자서 잘났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인도함 받아야 되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종의 사역자들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믿음을 나눠야 되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야 되고, 나의 문제를 나누고 해결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절대로 어떠한 죄의 유혹이나 어떠한 것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훈련이 있다, 부흥회가 있다, 세미나가 있다, 어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수련회가 있어요. 무조건 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뭔가가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제발 그냥 보내기만 해주세요. 그냥 보내기만 해주세요. 수련회, 그렇게 수련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는 행사인데 절대 빠지지 마셔야 되고, 우리 어른 성도들은 교회는 장을 열어놓잖아요. 기도의 장도 있습니다. 모임의 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쓰다 보면은 굉장히 자기도 이 교제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운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이 집회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일요일날만 예배 딱 보고 11시 예배 1시간 딱 보고 집에 가시는 거, 그러기보다는 어때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고 얘기해 보면은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정말 다 사연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어떤 힘을 얻지 못해서 못 나오시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힘있게 해줄 수가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이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이런 것도 신앙적인 것도 이런 것도 나눌 수가 없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돼서 본인도 엄청난 그런 범죄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가까이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자,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불행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눈이 없었어요. 너무나 보입니다. 보이는데 기도만 해줄 뿐인데 그거 말린다고 되겠어요?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고 말씀을 잘 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는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수요일날 예배도 오셔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나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뭔가 어디서 동력을 얻겠습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신 데도 많은 은혜가 있고 또 한 말씀 그 저녁에 9시에 큐티하는 잠깐 그 땅 20분도 안 되는 그런 말씀 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제가 사역하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얼마나 그런 놀라운.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 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 자격이 있고 근데 우리가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고 기도에 더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힘쓰시고 예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고 오늘 그리고 부부가 신디와 드럼을 치니까 너무 호흡 맞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가대 하잖아요.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더더덕 하니까 목사님도 같이 더더덕 같이 이렇게 이 부부가 둘이 사인을 안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뭘까요? 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같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호흡이 짝짝맞아. 목사님이 저렇게 드럼을 잘 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둘이 사모님께서 신디를 치셔가지고 저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아부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굉장히 은혜스럽고 우리 예호 청년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 찬양을 인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끝까지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은 가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